오후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전부를 쏟아붓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또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이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라오디게아에 대한 설명들 먼저 좀 듣고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위치는 소아시아의 약간 동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고 빌라델비아 밑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되니다. 소아시아 7개가 전체가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를 놓고 보면 서남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인데 이제 약간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곳이 라오디게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백성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수리아 왕인 안티오쿠스 2세 때 그 아내인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건설했던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왕비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니까 이 도시는 그냥 아무 도시나 여기를 라오디케라고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왕이 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 도시, 황제가 봤을 때 아름답고 뭔가 자원도 풍부하고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왕비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해서 건설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 실크로드의 거점 도시로 금융과 은행 업무, 또 외환 업무, 기름진 땅 때문에 목축과 농업도 발달해 있는 그런 곳이고요. 7교회의 도시 중 가장 번영한 곳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규모도 보겠지만은 라오디게아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번영됐던 곳이고요. 또 이 라오디게아는 로마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주 13년과 61년에 대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된 그런 곳이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지원을 거절하고 자력으로 완벽하게 복구를 했던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보통은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인적인 지원을 받는데 자체적으로 이 복구를 하게 된 그런 모습이고요. 그만큼 자존심이 강하고 또 부에 대한 자만심이 굉장히 큰 그런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부유한 동네였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넉넉한 물질 풍요의 삶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음을 보여주는 그런 곳인데 현대 기독교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때 일어나는 일들 중 하나가 이 하나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라오디게아는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가득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적으로 해서 보면 히에라볼리라고 한 곳과 골로새라고 한 곳에 아주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보면은 히에라볼리가 바로 보이는데 이 히에라볼리와의 거리는 약 9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또 골로새와의 거리에는 약 14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이 두 군데의 이름이 동시에 기록된 게 골로새서거든요. 골로새서 4장 13절에서 보면 이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들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히에라볼리는 이 당시 이 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했던 그러한 지역으로도 이렇게 불려지는데 오늘날 튀르키예에 만약 관광을 하거나 하면 꼭 가는 곳 중 한 군데가 저 히에라볼리입니다. 그 파무칼레라고 해서 튀르키예를 선전하고 하는 그런 데 나오는 곳인데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이 항상 부족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오게 되는데 히에라볼리에서부터 이제 북서쪽에 있는 히에라볼리에서부터 또 뜨거운 물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요. 골로새의 만년설이 또 흐르는 곳. 그래서 수로를 이용해서 골로새의 물과 히에라볼리의 물을 이렇게 끌어다가 사용했던 곳이 이 라오디게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돌 송수관을 이용하고 수로를 통해서 물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문제가 좀 생기는 게 히에라볼리는 이제 온천이 발전된 곳이에요. 온천이 발달된 곳인데 그 히에라볼리의 광물질 온천 수로를 통해 오다가 물이 식어버리는, 그러니까 9km 정도를 이렇게 오다 보니까, 수로를 통해서 9km 정도를 오다 보니까 오는 동안에 물이 식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골로새 같은 경우는 만년설이 흐르는 그런 곳인데, 만년설이 녹아서 지하수가 터져 나오는 어쩌면 그런 곳이 이 골로새 지역인데, 그 골로새에서부터 또 찬물을 이렇게 끌어당기는데 이걸 햇빛을 받다 보니까 물의 온도가 미지근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미지근한 물, 목욕은 할 수 있는데 마시면 구토가 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파무칼레로 알려져 있는 히에라볼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인데요. 지금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이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튀르키예 광고를 하는 걸 보면 위에서부터 온천물이 쭉 흘러서 쭉쭉 흘러야 되는데, 지금 이 모습은 겨울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겨울에 가면 볼 수 있고, 여름에 갔을 때, 저희가 갔을 때는 물이 많이 말라 있는, 그래서 물이 간간히 흐르긴 하는데 저렇게 물이 꽉 차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파무칼레라고 하는 곳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제가 찍은 곳인데 물이 저렇게 흘러요. 들어갔더니 물이 진짜 좀 따뜻한데 뜨거운 물은 아니고요. 뜨거운 물은 아니고, 그리고 저기에 이제 석회도 많고 또 유황도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목사님들 같이 여기 발은 담그고 왔어요. 발은 담그고 왔는데 이 파무칼레에서 물이 좀 더 흘러가지고 밑에 가면 옛날에 클레오파트라가 목욕했다고 하는 그 저수지 같은 게 또 있거든요. 거기는 저희는 안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수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클레오파트라가 되고 싶어서인지 여기저기서 수영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파무칼레 위쪽이고 밑에는 또 저수지 같은 게 있어서 수영할 수 있게끔 그 클레오파트라의 목욕터로 알려져 있는 그런 것도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이제 안약이 좀 많이 개발돼요. 왜냐하면 눈병과 귀병 환자가 많은데 막대한 자금으로 약을 개발하고 또 의과대학을 설립한 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눈병 환자가 많았다는 거겠죠. 눈병 환자가 많고 귀병 환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금방 말씀드린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이 물이 뜨거운 물이면 몸에 오히려 괜찮을 수 있는데 오는 동안에 식어버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안에 있는 석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눈병이 많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골로새에서부터 오는 이 만년설이 녹은 물이니까 이게 찬물이 그대로 오면 좋은데 이것도 햇빛을 받다 보니까 미지근한 물이 돼버리거든요. 미지근한 물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지금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눈병과 귀병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중 하나가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입으며 또 안약을 눈에 바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라오디게아의 실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유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난한 자, 그리고 스스로가 우리는 부끄럽지 않다, 옷을 다 입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부끄러움과 수치된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항상 이 눈병이 있다 보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가지고 눈병을 고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신 곳이 이 라오디게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시대적으로 좀 구분한다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의 교회와 같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무는 동안 그곳에도 복음이 전파된 결과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직접 라오디게아 교회를 방문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골로새서, 우리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가 있잖아요. 그
그 골로새와 14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이 골로새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골로새서의 편지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과 히에라보엘리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읽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복음 전한 것은 아니겠지만 사도 요한의 영향은 받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2010년부터 이제 발굴이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발굴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여기는 다른 지역의 교회들보다도 발굴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고 또 상당히 많이 발굴돼서 옛날 그 모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외부에 공개된 지는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공개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이곳을 방문하고 또 이렇게 탐방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라오디게아 지역인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화면 왼쪽 아래편에 수리아에서부터 이어지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 또는 교회 부속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그것에 보면 앞에 도로 같은 게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저기 도로가 왕의 도로라고 알려져 있는 곳인데 시리아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그런 엄청 큰 도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제가 좀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긴 도로인데 옛날 그 뭐 실크로드하고도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복원해 본다면 이런 모습으로 딱 봤을 때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교회인데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서도 교회 규모로는 제일 컸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닥도 거의 다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기둥들만 좀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두 번의 대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도시가 완전 파괴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교회가 상당히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걸 좀 보게 되고요. 여기가 교회 입구입니다. 문은 상당히 좁아요. 교회 입구인데요.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위에 저 플라스틱처럼 생긴 거 저거는 복원하기 위해서 위에 천막 같은 걸 이렇게 쳐놓은 거고요. 안에 지금 저만큼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한 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방 목사님들 직접 찍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그 당시에 모자이크로 처리된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렇게 설명들이 다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게 되고요. 지금 저 앞에 기둥 2개 보이는 그쪽이 예배당 앞쪽이라 고 보시면 돼요. 강단이 있는 쪽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바닥이 지금 벽돌이 되어 있고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예배당 설교 강단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저희가 저쪽을 배경으로 지금 저기에 직접 밟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통로를 만들어놨는데 통로에서 저쪽을 배경으로 저희가 사진을 한번 찍기도 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복원을 한다면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닥에 또 보면 모자이크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이 없어지기도 했지만은 이만큼 또 그대로 발굴이 그대로 돼 있는 지금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명서에 저런 식으로 모자이크 그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교회 앞쪽 강단 바로 옆에 쪽에 침례터, 세례터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있어서 이 가운데 동그란 곳에 물을 담아놓고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데 옛날에는 세례 자체가 오늘날처럼 머리 이렇게 물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 속에 몸이 완전 잠기는 침례식의 그 세례를 이렇게 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성지순례 가서 여러 교회들은 돌아다녔지만 저렇게 세례터가 있는 교회는 2군데밖에 없었어요. 라오디게아하고 에베소하고 이 2군데는 세례터가 있었고 나머지 교회들은 세례터는 저희가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너지고 이러다 보니까 보지 못했는데 에베소는 요한 기념교회에 세례터가 저렇게 있었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세례터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옛날 화장실, 지금 여러분 보시는데 왼쪽 아래편 쪽에 그 사진 있잖아요. 사진 전체에서도 왼쪽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화장실을 저런 식으로 이용했다는데, 옆에 칸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그냥 나란히 앉아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이런 모습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로를 통해서 신전, 아고라 등이 이어지는데, 아고라는 이제 상인들이 이 장사하는 그런 곳이고요. 아무튼 여기는 저희가 참 가자마자 규모에서부터 깜짝 놀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규모가 컸던 곳이고, 어쨌든 이 대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전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신전 지하 부분은 나중에 보면 교회가 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곳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 이 기둥 있는 데서 많이들 기념 사진을 찍기도 하는데, 신전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모습들이었고, 다른 지역들보다는 그래도 이 발굴 상태가 상당히 좋고, 그리고 보존이 잘 돼 있는 그런 지역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통역사 뭐라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컴퓨터에 소리는 들어왔는데 이게 밖으로 지금 배출이 안 돼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교회 부속 건물, 신전 밑에 있는 곳인데 이렇게 교회로 사용됐던 것이 발견되고, 저기 이제 십자가 문양이라든지 십자가 모양들이로 공간들이 또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한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발굴된 상태다 보니까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유리로 저렇게 칸을 막아놓고 그 위로 사람들이 다니면서 아, 옛날에 이런 공간들이 있었구나, 예배당으로 썼고 교회 부속 건물로 썼던 이런 공간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신전 위치인데 신전 그 밑에 이렇게 교회가 사용됐던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게 교회터인데 상당히 넓은 그런 교회터고, 또 지금 여러분 보시는데 저 중간쯤에 약간 흰색 보이세요? 좀 전에 지나갈 때 흰색 부분, 거기가 히에라볼리거든요. 아까 그 잠깐 나왔던 파무칼레라고 하는 지역이 저 그림에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신전의 기둥들도 거의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지진의 피해가 좀 덜했던 것으로 또 이렇게 보여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겠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까지 해서 라오디게아에 대한 설명을 마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를 향해서 주님을 소개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멘이신 분,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에서 아멘이라고 하면은 진실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라고 해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 헬라 원어를 보면 아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들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라고 하는데, 그 진실로라고 하는 부분에 아멘이라고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아멘이라 했을 때는 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동의합니다,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결론이 아멘으로 이렇게 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가르쳐서 아멘이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실이 가득하고 그 거짓이 조금도 없는 분, 어떻게 이런 의미로서 아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창조의 처음, 창조의 근원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첫날에 빛을 만드시는데 그 빛이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방식이 빛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참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근원, 빛이 제일 처음 창조가 되는데 그 빛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커피를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커피를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저는 보통 커피 마실 때 그냥 정수기 뜨거운 물 이렇게 받아서 마시거든요. 근데 정수기의 뜨거운 물이 온도가 한 89도 정도 돼요. 89도 정도. 근데 우리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들과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식사 후에 커피 마시려고 하면 항상 커피포트에다 물을 한 번 더 팔팔 끓이세요. 100도가 넘는 그 온도로 해서 끓이시거든요. 먹는 순간은 뜨거운데 커피를 마셔보면요, 89도의 온도에서 커피를 타는 거랑 100도씨가 넘는 펄펄 끓는 물에서 커피를 타는 거랑 맛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분명 뜨거워서 잘 못 마시는데 마시다 보면요, 그래도 팔팔 끓는 물에 탄 커피가 훨씬 맛의 깊이도 있고 향도 더 풍부하다고 하는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한 10도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데 커피 맛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뜨겁든지 차든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면은 히에라볼리에서부터 오는 그 온천수가 9km로 오면서 식어서 미지근해진 물, 그리고 또 골로새에서 오는 그 물이 차가운 물이 오면서 햇빛을 받아서 약간 미지근해진 물, 이것 때문에 이 교회 모습이 또 마치 그 주변 환경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로 지금 이 말 한마디로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든지 아니면 반대편에 서든지 이 완전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이 사실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소위 양쪽에다 달에 다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마치 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온천수면 뜨거운 그 느낌이 있게끔 하고 만년설이 녹은 물이라면 차가운 그 느낌이 있게끔 해야지. 이건지 저건지 명확하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꼭 마치 박쥐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박쥐가 조류입니까 포유류입니까? 박쥐는 조류입니까 포유류입니까? 구분할 땐 포유류예요, 그죠? 근데 박쥐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또 조류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쥐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돼요.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딱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일단 이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유는 아까 설명했듯이 지역이 워낙 부자 지역이에요. 부유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물질이 많은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이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의지하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표현할 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돈 없으면 불안해하고 돈 없으면 상당히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복음을 위한 순교라든지 이런 건 생각지 않고 누군가 자기에게 돈을 주면 무조건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세요. 아까 이게 토해낸다는 건데 미지근한 그 물 때문에 위장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토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건데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너희도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나는 너희를 역겨워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너희를 토해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또 17절 말씀에서 보면요.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겉으로 볼 때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부유한 거예요. 건강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교할 수 있는 교회 중 하나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였거든요. 너가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하면서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 오히려 칭찬 듣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부유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상당히 가난한 교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이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쌓아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금 그런 모습이다라고 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는 돔과 종록이 있어서 그것들을 해야지만 하늘나라에는 돔이나 종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물을 땅에다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 쌓으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을 하면 그것은 하늘에 쌓이는 거지만 주인과 상관없이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이 땅에서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가난한 자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부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들, 주님을 위해서 투자한 것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들은 주님이 다 기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다면 주 앞에 서는 날 너는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 스스로가 부자다 보니까 화려한 옷,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주 앞에서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고 부끄러움을 당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쭉 읽다 보면 그 흰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7장 가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보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14만 4천 이후에 각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방백들 가운데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천사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요한은 나는 저 사람들이 누군지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거든요.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를 깨끗게 하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예수 피의 공로를 힘입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성도의 옳은 행실들, 믿음의 바른 행실들이 겉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행실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그러한 모습들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서 너희 부끄러움을 가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도의 옳은 행실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피의 공로를 힘입고, 먼저는 예수 피의 공로를 힘입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의 옳은 행실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셔야 된다고 한 겁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이거든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는 믿음이 없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죽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대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잖아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세상적인지 교회적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부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금에 정련한 불로 정련한 그 금을 사서 진짜 부유하게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 금이 뭘까요?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거든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성도의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금보다도 귀한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지금 물질을 보고 쫓아갈 거냐, 물질보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 거냐 했을 때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자가 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부끄러움을 가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밝히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오늘날도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한 번씩 눈에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안과를 이렇게 가보거든요. 계절성 알러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과 가서 약을 보면 두 종류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해줍니다. 이 약을 먼저 넣고 5분 있다가 이 약을 넣으세요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안약을 많이 넣는 것도 아니고 한 방울씩만 이렇게 넣는데도 이 충혈됐던 눈이 이렇게 괜찮아지기도 하고 눈의 간지럼증이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들이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눈병 걸린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봐야 될 거,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내 눈 들어서 주의 영광 보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거라든지 주님의 부활 이후에 영광스러운 모습,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부와 명예만 쫓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욕심으로 이 눈에 세상의 욕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만족스럽다는 것으로 이들은 기뻐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니들 모습을 정확하게 보려면 안약을 사서 너는 발라야 된다라고 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은 이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데 그 손으로 이렇게 눈에 갖다 대시고 기도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안수 기도를 해주시거든요.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먼저는 육신의 눈이 밝아져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우리의 영안도 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막 영안이 열렸다고 해서 여기 천사가 보이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실 일들이 명확하게 내 눈에 보인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체험은 없이 물질적인 부유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까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20절 말씀에서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속에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속에 좌정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과 관련한 성화들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문 밖에서 문 두드리는 모습. 근데 그 문 혹시 여러분 자세히 보셨어요?
문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지만 열 수 있는 그런 문이다라는 거거든요. 요즘처럼 뭐 손잡이가 있거나, 우리나라 식당에 가면 제일 많이 붙이는 거 미시오 아니면 당기시오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시오라고 해도 당기려고 하고, 당기시오를 하는 미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도 말 안 되니까 몇 개를 붙여놔도 사람들이 반대로 문을 열려고 한다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세요.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하는 것은, 너희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영접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항상 우리 스스로가 확인해 봐야 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스스로가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지를 항상 시험하고 확증해야 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말은 그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잖아요. 주님은 지금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주길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이 모습에 대해서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기는 사람은 21절에서요,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이기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기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낮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이 싸움은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우리도 결국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 자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살펴봤는데 이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어요.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심지어 이 4대 교회도 보면 몇 사람이라도 복음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단 한 사람도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주님을 모셔드리는 사람도 없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다가 주신 말씀이 금을 사서 진짜 부자가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부끄러움을 가리고 안약을 사서 이제 눈에 발라서 밝히 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우선시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애매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확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해야 되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누가 알면 안 되는데 부끄러운 데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